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같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문화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귀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든 삶의 출발이고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영위하도록 만드셨고 또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축복도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몸, 마음, 또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 행복한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갖은 힘을 다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보호하시며 모든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정의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직장과 일터 때문에 혹은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너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세상에서 어지간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여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을 펴놓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이 시편 128편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축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안에는 가정을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비결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4절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행여나 그 마음이 어떤 실망이나 아픔을 가지게 해드릴까 은근히 두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사랑합니까? 여호와를 참으로 내가 존경합니까? 여호와를 제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까? 거기에는 어떤 모종의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모든 언행, 모든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를 위기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살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이 모두 사방팔방으로 마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경외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은 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신다. 우리 가정은 왕을 모시고 산다. 내가 내 생각대로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 이런 마음의 결단,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고 싸움이 좀 일어날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여러분 감정만 앞세우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2라운드를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열심히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굳세어라 금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용서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주님이 왕이 되어 있는 가정은 늘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해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말하는 습관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늘 방에 있는 어르신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왕이 계신다. 우리 집에 아주 높으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도 일으키질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소리도 없어요. 늘 고운 말, 공손한 말, 예의 바른 말만 하죠. 지금 왕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 집에 왕이 계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의식하게 되면 아마 가정 안에,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아마 다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도 그냥 감정적으로 훈계를 하지를 않습니다. 너 보면 참 한심하다. 너 싹수가 놀았다. 뭐 이렇게 아이들을 기죽이는 말들. 우리가 다른 것들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어 생활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항상 위로의 말, 치료의 말. 아멘입니까? 상담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가면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증세가 이제 속 내면에는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그런 내면의 상처들.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증세가 바로 이 가면 우울증입니다. 원래 심성은 다 착한 아이들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자기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출되지 않았을 뿐 내면에는 엄청난 상처 속에서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가면 우울 증세의 증상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 식욕 부진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욕 상실감이 대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또 한편에서는 아주 지나친 명랑함도 가면 우울증의 하나의 증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웃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명랑하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 내면에 어떤 심각한 수준의 상처가 있는데 겉으로 지금 방어 기제로 이제 웃음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녀나 혹은 여러분 손주들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내면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이런 질병이 많이 걸려져 있다고 그래요. 분당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 결과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상담이 필요한지 신청을 한번 하고는 4, 5주 이상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주신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노엽게 하지 말고요. 다시 말해서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좋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더 노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컷 잔소리 해놓고는 이게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되게 되기보다는 자녀를 더 감정적으로 엇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감정을 다치게 해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너희의 감정에 따라 너희의 판단에 따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은혜가 이제 가정에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가정은 이런 헤세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대낮에 술을 먹고 실수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온 동네 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내는 거죠. 이 일로 함과 그의 후손이 아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막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죠. 여러분 헤세드는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허물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냥 무장해제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있어야 될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헤세드인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은혜. 이런 가정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꼭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용서의 깊은 경험을 하고는 이제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헤세드, 이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헤세드가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약점과 실수를 공격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신 말씀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우리 가정의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를 온전히 실천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가정이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한 대로 일해서 먹는 게 무슨 복이냐.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야, 많은 것을 받아야 그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확천금을 얻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내가 횡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조금 얻게 되면 무슨 말부터 툭 튀어나옵니까? 야,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놀고 먹으면 되겠다. 놀고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무서운 타락의 출발입니다. 우리 사회에 온갖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사회 내면 속에 아주 깊은 골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가정이 깨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A.W.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텍사스에 있는 어느 농부집, 어느 성도님 가정에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농부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죠. 근데 떠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들의 땅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가정에 땅을 팠는데 거기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땅을 다 파보니까 다 석유가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팔고 집을 도시로 얻어서 다 돈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석유가 나오는데 딱 자기 집 앞까지만 석유가 나오고 자기 집은 석유가 안 나와가지고 자기는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벌써 30년,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는 자기 가정만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돈을 벌지를 못하나? 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소외되었지? 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리고 가정이 또 이혼도 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자기네 농사 짓는 일을 도와주는 허드렛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지금까지 농사 짓고 살았던 우리 가정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다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누려야 되는 최대의 축복은 일확천금입니까? 횡재예요? 아니죠. 1차적으로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겠다. 그 수고하는 손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조금 더 누수 없이 다 거둬들이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형통하게 만드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성경을 제대로 잘 안 보신 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하면서 마음껏 놀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경작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원판의 모습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얻도록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경작해서 수고로의 땀을 흘리며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서 이 노동관마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아름다움이 고통으로 변하는 거죠. 엉겅퀴를 내고 그것을 경작하는 그 삶이 굉장히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는 삶으로 그냥 추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이게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의 노동관이 지금 훼손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훼손된 이 노동관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구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더 이상 힘든 고역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가 있고 일할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 속에서 우리가 수고로이 일을 하고 또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삶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켈빈이 말한 콜링, 소명으로서의 직업관입니다. 켈비니즘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를 했다면 그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고는 다 했는데 제대로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그 땀 흘린 보람이 없이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수고를 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의 사랑을 다합니까? 밤이 늦도록까지 자녀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며 헌신적으로 길러내죠. 그렇게 애쓰고 뒷바라지한 것이 나중에 다 수고로의 그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대가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엇길로 나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누수가 조금도 없이 손이 수고한 대로 모두 아름다운 열매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3절을 보세요. 2절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3절은 아내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벌써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할 수 있죠.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세상은 자꾸 여성들을 꽃에만 비유를 하는데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는 여성분들은 꽃일 뿐만 아니라 열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여자를 꽃에만 비유를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자꾸 허전해지는 겁니다. 내 아름다웠던 시절이 점점 시들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꽃의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의 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열매가 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 목적이 뭐죠?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무슨 향기를 맡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열매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사철 발벗은 아내,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느라 볼품없을 정도로 사철 발을 벗고 다니는 이 아내이지만, 이런 아내가 가정에 있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향기로운 일인가,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처럼 꽃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덩달아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로서의 열매, 또 어머니로서의 열매, 또 며느리로서의 열매. 어떨 때는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지해 주기도 하고 응원해 주기도 하고 또 헌신적으로 섬겨주기도 하고 도와주면서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세요. 뒷부분을 봅니다. 3절 앞부분은 아내에 대한 얘기인데 뒷부분은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올리브 나무는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금방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씨앗을 심고 나무가 쭉 자라기까지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7년 동안 열매가 전혀 맺지를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것이 자라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자라면서 열매 없이 그냥 키만 조금씩 성장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7년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한 15년 정도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은 15년, 20년이 훌쩍 지나서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동안은 계속 뿌리만 깊게 내려져 나가는 거죠. 뿌리의 길이가 한 20m 정도 내려가는 나무도 있고 아주 길게는 30m도 더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수백 년 동안을 시들지 않고 이 열매를 계속 주렁주렁 맺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올리브 나무, 오늘 본문이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을 왜 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쟁 세상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모자라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사춘기 시기에 탈선도 하고 또 가출도 하고 아주 엉뚱한 일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금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좀 더디 자라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올리브 나무처럼 지금 20m, 30m 뿌리 깊게 쭉 내린 그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분을 결국은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려줘야 하는 거죠.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사로서 지치게 되느냐 하면 그 기다림에 익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울며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거둬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너무 짧게 보는 것입니다. 처음 맡을 때 아이들의 신앙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본 뒤에 연말 되기까지 1년 동안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면 연말이 돼서는 우리 아이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성급한 기다림 혹은
모종의 욕심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열매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열매의 소관은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금년에 맺게 하시든지, 혹은 3년 뒤에 맺게 하시든지, 혹은 10년 뒤에 맺게 하시든지, 모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냥 울며 씨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람나무를 기르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족한 자녀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를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남편은 수고로이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아내는 내면의 열매를 더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서 그 지혜의 열매들을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제공해 줄 줄 아는 그런 주부들, 그런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또 내년보다 후내년이 점점 더 좋아지리라,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정을 영위하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살아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오늘날의 복음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한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의 종소리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 두 손 놓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모든 가사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내용들이에요.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헤세드의 사랑.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 되심을 분명히 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 내 옳은 것은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까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으로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으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